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으셨다가 이렇게 귀한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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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알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주님의 이름만을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오늘 목사님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들을 길을 달라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계속해서 오늘 이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과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만 나고 힘으로도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 우리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외침,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중심 받으소서. 먼저 주님의 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셔서 속죄하옵소서. 독생자 어린 양,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샘솟는 전능하신 보혈로 덮어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전능하신 보혈로 덮어주소서.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피, 희생양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셔서 속죄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목동 성전, 일산 운정성 성령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오, 예배에 오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목동에 사는 혼자 하나 되고 들썩고 평안하고 왕성케 해달라고, 이번 예수양계 축제를 통해서 목장별로, 교구, 초원별로 배가 3배가 10배가 되게 해달라고, 가난한 성도들이 좋은 교회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해달라고. 자,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충만한 교회, 예수님, 주님이 목숨 바쳐 전능하신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하늘과 땅의 주여, 천지간에 충만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교회를 품어 안아 지켜 하옵소서. 완전히 우리 충만히 하나 되고 질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완전히 하나 되고 질서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흥왕왕성 번성케 하옵소서. 저여 우리의 충만하게 철회파는 심령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못 따라서 좋은 기회로 강력히 소문이 퍼져서 말씀의 좋은 기회로 아름답게 소문이 퍼져서 방황하던 가난족 성도들 다 이끌어 주옵소서. 택하신 아버지 말씀들 구름대처럼 물밀듯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옵소서. 우리 예수 향기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1차 초청, 2차 초청, 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며 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소서. 목장별로, 교구별로, 촌별로 배가 3배가 10배가 크게 왕성 번성 흥왕케 하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이와 함께 우리 모두 복을 받으며 우리의 충만한 이와 함께 우리 번성 흥왕 왕성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충만한 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국교회와 우리 엑스플로를 위해서 성령 폭탄 폭발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로부터 복음 폭발,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붙고 우리 충만한 교회 젊은이들과 한국교회 CCC 젊은이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모든 기동 매체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흥왕케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 흥왕케 하옵소서. 이번 엑스플로를 통하여 성령 폭발, 복음 폭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충만한 교회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성령 폭발, 복음 폭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 교회로부터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한국교회 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게 젊은이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폭발이 일어나서 CCC 각 캠퍼스마다 CBS와 CBMC와 한국교회 전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엑스플로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그날 날씨도 주장하옵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써주옵소서. 이 복음의 불길이 북한 땅에 번지게 하옵으며 온 누리의 복음의 불이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불쌍히 보시도록 이제 끝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마스크 어서 집어 던져 버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집에 갇혀 있지 말고 뛰쳐나와서 충만한 이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가득가득가득며 터지게 채워달라고. 이제 그리고 이 나라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되라 정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양심으로 애국자들 되게 해달라고, 매국노들이 없게 해달라고. 이 나라 주여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 되게 해달라고. 북한의 어둠의 정권이 깨지고 거꾸러지고 저 개성 평양신 유지 함흥원산 북방선교 잘 감당하는 우리 민족과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저 위정자들이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거짓을 버리고 주여 이념을 버리고 위정자들이 당리당력과 살인사기에 눈이 멀어 매국노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 양심이 살아있는 성식이 통하는 사회, 복바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직접 통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장하옵소서. 그래서 복바른 나라,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 그래서 저 북한의 어둠의 정권이 깨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자유로 통일이 되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
세계 만민 가운데 복받은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조국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성,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청진, 회령,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예성강, 대동강, 금강산, 묘향산, 흑룡강까지 복음 들고 북방선교 감당하며 지성전 지교에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저는 이때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써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황남선씨, 김화자씨, 최혜진씨 등등 11조, 또 여러 예물, 감사 예물, 목동성자, 일산성자, 오경 운정성자, 그리고 집에서 드리는 모든 중심 기도, 그 마음의 중심 부르짖음, 그리고 예물 받으시옵소서. 약속을 따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10절. 사무엘상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냐는지라. 아멘. 우리 잠깐 인사하시죠. 윙크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어떤 민족은 가정이 여기시고 어떤 민족은 사랑하시고 크게 둘로 나눠요. 근데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을 택하신 민족이 있어요. 성민 또는 선민. 누구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심판할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을 아말렉 민족이라.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노하실까? 지난날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다가 집집마다 향불 펴놓고 제사 지내고 별 우상 딴지 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마을에서 굿하는 소리 하루에 굿하지 않는 집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지응을 울리면서 굿하고 맨날 무당들 허이 하고 가지가지 산신령 귀신, 터줏대감 귀신, 뭐 삼신할미 귀신, 선왕당 귀신, 조왕 귀신, 무슨 귀신 종류도 많아서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진노하사 일본 민족에 의해서 또 특별히 중국에 의해서 많이 짓밟혔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수도 없이 짓밟았어요. 그런데 130여 년 전에, 135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죠. 예? 저기 어디죠? 여름 갔다 세자훈련. 예? 예? 양화진. 거기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잖아요. 갓난아기의 묘지도 있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복음 들고 와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이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복음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피, 전능하신 피, 속죄 양, 어린 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곳곳마다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서고 교회가 들어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부터 조상의 죄를 자꾸 회개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이끌어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반찬 갖다주고 또 섬겨서 다 예수 향기 축제 때 초청하고 예수님의 축제 또 예수 믿도록 해서 한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최고 애국자예요. 왜냐하면 회개 많이 할수록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올수록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살아 민족에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 그 민족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아말렉 족속은 우상 숭배자고 마귀한테 쉬운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교회죠. 교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수백 년 동안 죄악이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아말렉 족속에 죄가 쌓였으므로 내가 이 민족을 지상에서 없이 하리라. 그건 아말렉 족속뿐이 아니에요. 죄가 많이 쌓인 민족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서 뽑아버리세요. 그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내가 한 민족을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말렉 족속을 이 지상에서 뽑아버리리라. 자, 내가 직접 뽑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서 진멸하거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없애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없애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울왕 보고 너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돼. 내가 오래 참았어. 남녀노소 젖먹이 아기까지 한 명도 남기지 말아라. 인종 청소를 하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워낙 가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소나 나귀나 하여튼 그 모든 짐승까지 진멸하라. 하나도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하시면 무서워요. 아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쌓이고 그렇게 되면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자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그 군대에게 하신 거예요. 가서 싸그리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 중에 왕인 아각 왕을 생포해 두었고 일부를 추격하다가 멈췄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일부를 남겨놓았어요. 이만하면 됐겠지. 근데 추격하다가 이제 뭐 거의 다 죽였으니 됐을 거야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번성을 해서 한 몇백 년 후에 에스더서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진멸하려고 그러죠. 그 아말렉 족속의 수장이 누구냐면 하만이야. 하만. 올해 새벽기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왕후 누구죠?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왕을 설득해가지고 하만과 아말렉 족속을 그때 진멸해요. 진작 했어야 돼. 이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사울 왕이 순종하다 마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거는 짐승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증스러우면 개까지 가증스러운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심판이죠. 하나님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 오래 참으신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찐 양 때는 끌고 온 거예요. 이것들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사울 왕으로 세웠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은 걸 뭐하노라? 후회한다. 이게 후회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신다는 뜻보다는 이걸 의인적 표현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내가 후회한다라고 표현한 거지, 사실은 내가 탄식한다 그 뜻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탄식한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뭐하여?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돌이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이켰다라는 거는 본래는 사울 왕이 괜찮았는데 돌이켜서 변질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먼저 살펴봤잖아요. 우리 본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도망을 쳤어요. 숨기도 하고요. 나는 미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미약한 가문의 사람이고 나는 미약해서 왕 될 자격이 없나이다 하고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는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스스로 어떻게 여겼어요? 작게 여겼어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하고 도망을 쳤어요. 처음엔 사울이라는 청년이 겸손했어요. 온유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고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랬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에다가 큰 자녀라 그러셨거든요. 아멘.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출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낮추고 겸손하고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다, 왕으로 세우거라 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돌이켰어요. 변질됐어요. 변질. 요걸 가리켜서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이제 전쟁에서 엉터리를 해놓고 또 나름대로 또 승리했다고 자축을 벌려요. 또 이 인간 사울왕. 12절을 보세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나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는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후대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지가 지 기념비 세우는 놈이 어디서? 그렇죠? 아니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왕 자격 없다고 도망치고 낮추던 이 인간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라가 든든해지고 왕권이 든든해지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괜찮아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는 것을 후회하셨으니 이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초심을 버리지 맙시다. 개구리 올테기적 시절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복을 받았는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알파 오메가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명령 따라 이 땅에 육체로 오사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쳐 우리를 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공로로, 100% 피공로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내세 문제, 영생 문제, 지옥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출세 이런 출세가 어디 있어요? 다 지옥 갈 인간들이고,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고, 다 마귀의 종들이고, 다 죄값으로 죄가 쌓여가지고, 우리 조상적부터 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 천국 상속자가 됐고, 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올챙이적 이치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고, 주님의 은혜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계시록 2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돼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순수함,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겸손함, 그 감격,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좀 잘 된다고, 집사 되고 장로 됐다고, 목에다 힘주고 권사 됐다고 말만 많고,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겸손해야 돼. 끝까지. 있습니까? 돈 좀 벌었다고, 그거 지가 본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지. 이 세상에서 명예 좀 얻었다고, 이름 좀 냈다고 교만 떨고,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독일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는 목사가 될 거라고,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교회 들어가서 강단에,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설교 연습도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각 방면에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또 목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섬기고,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부활절 때마다 자기의 돈을 털어서 부활절 달걀을 삶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가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옛날엔 달걀이 귀했거든요. 정말 귀했어요, 달걀이. 옛날에는 소풍 갈 때나 하나 까먹는 거지 뭐. 평소는 못 먹었어요, 달걀. 그 달걀을 많이 사다가 삶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런데 그가 변질이 됐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요, 청소년 때 꿈이 목사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다녔다고 그러죠. 아마 그거가 좀 확인을 못했어요. 이제 신학교를 다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어쩌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가장 잔인한 세계를 포화로 만드는 살인마가 됐잖아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관의 뚜껑 닫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타락하지 말고, 믿습니까? 끝까지 조심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하고, 끝까지 겸손히. 이 박태선이라는 전도관, 박태선이라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 기도를 많이 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안수만한 병이 났는데, 초창기 이제 60년대, 70년대, 50년대는 6.25 직후 그때는 워낙 살기 힘들어서 그럴 땐 또 하나님 기적을 많이 베푸세요. 나라 이제 그 환경이 좀 평안하고 이미 이제 기초가 있는 데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좀 이제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다든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힘들 때는 주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세요. 그래서 박태선이 기적을 많이 행했대요. 그러니까 막 안수할 때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지도해주는 목사님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없는 게 까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막 집회를 하다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는 사탄의 앞집애가 됐어요. 그래서 박태선은 이단의 괴서가 됐고, 그는 죽을 때 미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예? 그 히틀러처럼 조금 이제 어쩌다 정치 입문을 했어요. 정치 입문을 하면서 점점 이게 히틀러가 원래 말빨이 세거든요. 코스염난 인간이 있잖아요. 말빨이 세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으면서 하다가 이제 총통이 돼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 돈 벌 때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심하느냐? 본교회에 교회를 자꾸 옮기다 보면 진짜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본교회에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요. 목자가 없으면 방장이 교만하게 행하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목자가 있어요. 저는 저의 목자한테 지도를 받아요. 이 인간은요, 목자가 없으면 이게 교만히 행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사울의 목자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사울의 목자는 누구예요? 사울 왕의 목자 사무엘이죠. 사무엘. 근데 사무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과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을 때는 책망도 받고, 내가 힘들 땐 또 위로와 또 기도도 받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울은 이게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히틀러의 그 아주 가장 결정적인 약점도, 그 인간도 본교회 다니던 교회에 뛰쳐나오고 지멋대로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한다고 교만에 빠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태선도 마찬가지예요. 박태선도 본교회 목사님 이거 나보다 능력을 이게 까버리 이게 교만해가지고, 능력이다야 말씀이 최고지. 영적 권위가 있는 건데 뛰쳐나가가지고 교만 떨다가 저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목자 앞에는 겸손해야 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을 체험할수록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잘 안 되고 기도 생활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오면 자꾸 한 교회 끝까지 옮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교인끼리 서로 깊이 또 신앙의 우정도 맺고, 또 영적 질서 속에서 한 교회에서 우리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천국 올라가는. 사울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처음엔 사무엘한테 고분고분했는데 이제는 왕권이 든든해지니까 아예 사무엘을 제쳐놔요. 그러니까 문제가 교만 떨고 혼자 지 마음대로 순종하고 경고도 안 받아들이고.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울왕에서 본문에 진노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이 진작 심판했어야 되고 이 지상에서 없앨 족속인데,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반쪽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각 왕과 일부를 남겨놓았고, 살찐 마르고 병든 것만 죽이고 살찐 소는 남겨놓고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추궁을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사무엘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지가 지금 복을 빌 때예요. 지금 지가 복을 받아야 할 때인데 복을 막 빌고 있어요. 영적 교만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을 보자마자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기는 개뿔을 뭘 행해요?
순종하다 말았지.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추궁을 합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음메 이게 양 소리가 들리고 음메 야 소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고 추궁을 한 거예요. 아, 좋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쇼를 다 부리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1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끌고 온 거 아니래요. 누가 끌고 왔어요? 무리가 끌고 왔대요. 끌고 왔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거라는 거예요. 백성이 끌고 왔는데, 내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끌고 왔는데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보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거라고. 네. 그러면서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 가장 좋은 것을 남김없이 끌고 오고 그의 것은 다 진멸했나이다. 네. 그러자 사무엘이 계속 집요하게 추궁을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전리품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집요하게 추궁하는 거예요. 뭐요? 다 진멸했다고? 이 살찐 손을 왜 끌어왔냐고. 사울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추궁할까요? 네.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사울 왕의 변명을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각 왕은 왜 끌어와? 이 인간아, 지가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 지금 하다 말았지. 지금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건지 개념이 없어. 그리고 또 변명을 해. 21절 보세요. 다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누구 잘못이래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끌어왔나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고. 누구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만 다야? 순종 안 해놓고. 그렇죠? 자꾸 예배 핑계대고, 오늘도 똑같아요. 예배 핑계대고 자꾸 요리조리 변명하고. 겉으로 볼 땐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순종하다 말았어. 교묘하게 자기 욕심 차려서 탈취해가지고 전리품이, 와 보니까 소가 그냥 얼마나 살이 찌고 저거 잡아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전리품이 얼마나 많고, 그 탈취하게 급급하고. 그리고 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일부만 해놓고. 이와 같이 사울왕은 자기 멋대로 순종, 자기 생각대로 순종, 자기 편리대로 순종, 자기 방식대로 순종, 자기 표준대로 순종, 말씀대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야, 자기 생각대로야, 자기 표준이 따로 있어.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충 순종. 그렇죠? 대충 순종, 눈 가리고 순종. 형식적인 순종. 이게 사울왕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놓고 사무엘이 계속 추궁을 하면 그때라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네요. 맞습니다. 제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제가 백성들을 잘 관리를 못했고 제 자신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둔해가지고 못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뜻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가강을 쳐서 죽이고 지금이라도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잘못을 시인 안 해요. 그렇죠? 잘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박 겉핥기로 보면 맛이 없어요. 깊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메타노니아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메타노니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셨잖아요. 그 메타노니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뭘 바꾸자?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회개합시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회개합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을 바꿉시다. 잘 들으세요.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인드 작업이 회개예요. 행동 바꾸는 거는 회개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알고 하셔야 돼요. 메타노니아라는 뜻은 생각, 마음, 이거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것. 그걸 바꾸고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죄였군요. 아버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죄인 줄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의 속죄점을, 대속점을 대신 그 피공도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걸 자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백만 해도 용서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뭐 할 때? 자백할 때. 자백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걸 자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과 마음을 확 바꿔서 그 죄라는 걸 깨닫고 확 바꿔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회개의 열매를 가리켜서 성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보통은 그냥 맨날 고백하고 맨날 입으로만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행동을 바꾸시오. 그거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마음 바꾸고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자꾸 사울왕을 향해서 추궁하고 또 추궁하고 자꾸 그런 거는 사울을 살려보려고 잘못을
깨닫도록, 죄를 시인하도록, 마음을 바꾸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자꾸 추궁하고 자꾸 기회를 주고 자꾸 이렇게 책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덮어두면 안 되잖아. 에이, 뭐 할 수 없지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 그 사람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꾸 추궁해서 이 사울왕으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회개에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왕을 향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11절 끝에 보시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여호와께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불쌍해서, 사울왕을 변화시켜 보려고, 사울왕을 회개시키려고 그랬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냥 복 받아라, 위로받고 가세요, 잘 될 겁니다, 안심하고 가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돼요. 그냥 이렇게 지금 암병에 걸리고 지금 속에 썩어가는데 뻘건 약 시퍼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뻘건 약 바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뻘건 발라주면 다 난 줄 알아.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빨리 버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꾸어서 자복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지금 사무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다들 싫어하니까 뭐 죄 지적할 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위로만 해주고 그냥 복 받아라 그러고 끝나면은 그냥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살기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는 상담적으로 이렇게 좋게 잘 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좋아하겠죠. 그런 설교 좋아하겠죠. 누가 쓴 약을 좋아해요? 달콤한 커피나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쓴 약을 누가 좋아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근데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병이 낫나요? 쓴 약을 먹어야 낫지. 저는 그래서 아이스크림 설교가 아니라 저는 쓴 약 설교야. 맨날 회개라 그러고. 그게 진짜 사랑의 설교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주시길 부디 바라옵고 부탁하나이다. 자, 하여튼 우리 사울왕처럼 되지 맙시다. 사울왕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국 사무엘이 계속 이게 추궁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끝내 결국은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버리시죠. 사울은 여기서 끝나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든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 죄를 회개해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끝까지 용서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 사울왕처럼 되지 마시고 작든 크든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돼. 작은 게 모여가지고 태산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혹시 컬컬한 거, 좀 껄쩍지근한 거, 찔리는 거, 좀 찜찜한 거, 찝찝한 거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공로로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고백, 자백,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고백을 기뻐하세요.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것은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사울왕처럼 끝까지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100% 복종하라 순종하나. 아,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사울왕은 그냥 그럭저 그냥 대충 넘어가 달라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당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칼 끌고 온데 그거 봐주면 안 돼. 그거 막 우리가 잡아가 처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런 거야. 사실은 지들 먹으려고 갖고 온 거죠, 사실은. 그래도 일부분. 예. 여하튼 예배 핑계 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예. 아, 백성들이 그랬다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뭐가 이렇게 사람이 말이에요. 그 뭐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냐고. 살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좀 봐주고. 좀 당신 하나님께 제사들을 가져온 거니까 좀 어여삐 봐주시고 좀 넘어가면 안 되냐고. 구렁이 담다가 좀 넘어가면 될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까다롭게 자꾸 추구하냐고. 그래가지고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아주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다른 건 넘어가더라도 회개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한 번 지은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회개할 때 없어져요. 하나도 안 짓는 걸로 용서하세요. 그래서 회개보다 신나는 건 없고요, 회개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많이 된 심령은요, 조금만 기도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막 임하시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렇게 철야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옛날 뭐 70년대 80년대 막 금식 열풍이 불고 기도원마다 막 꽉꽉 들어차고 그냥 뭐 철야, 옛날엔 철야도요 하루 밤새워 철야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또 하고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난리 피고 막 금식을 밥 먹듯 하고.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시키신 거지만. 그런데도요 늘 눌리고 피곤하고 그냥. 그런데요 한 10몇 년 전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날마다 다른 기도보다는 회개 기도. 정말 목숨 걸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조금만 기도 막 불이 임해요. 제가 안수라면 막 불이 들어가고요. 이게 회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보니까 성경 장장 절절이마다 회개예요. 회개. 죄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놈의 죄가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문을 여세요. 그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요.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정 복을 받아요. 회개를 많이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습니까? 박윤선 목사님, 제 은사시고 2년 동안을 제가 아주 철저하게 이제 배웠는데, 그분 앞에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83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올시다. 나는 83년 된 하나 빠뜨려. 나는 83년 된 묵은 죄인이올시다. 묵은 죄인. 김성욱 권사님 몇 살이에요? 그만큼 묵은 죄인이에요. 죄가 쌓였어요. 그래서 묵은 죄인일수록 이게 회개가 잘 안 돼요.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은요, 제가 이제 총신대 다닐 때 이제 수업하려고 이제 뭐 부지런히 이제 기숙사에서 식사하고 이제 책 들고 강의실로 올라가면 그 총신대 뒷산이 옛날에 굴이 있었어요. 개인 굴이 많았어요. 유경수 여사가 다 무너뜨렸지만, 예. 그때 보통 9시에서 9시 반, 어떤 데 10시 이제 수업이 올라가면 그때서 백윤선 목사님이 체육복, 이제 그 간단한 체육복에다가 이렇게 깔개 있어요. 그 플라스틱 들은 깔개, 그 푹신푹신한 깔개 방석 하나 들고 성경 끼고 그때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올라가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은 자기는 대부분의 기도를 회개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위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목회자잖아요. 예.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 올시다 하면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되지 말고, 아멘. 예. 여하튼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그 인생이 복돼요. 자,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사울왕처럼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 또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백성이 어쩌다 그러고 또 뭐 제사 자꾸 뭐 변명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면서 회개하시면서 긍휼을 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자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 하늘과 땅의 주여, 창조주, 섭리주, 통치주, 목숨 바쳐 우리를 구해주신 생명의 주, 주님의 보혈, 전능하신 피, 거룩하신 보혈, 영원하신 피, 샘솟는 보혈, 그 완전하신 붉은 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셔서 속죄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종들로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사울왕처럼 되지 않게 원합니다. 사울처럼 뻔뻔스럽고 사울처럼 거칠에만 순종하고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타락한 종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목동성전, 일산성, 운정성전, 지금 집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슴을 뜨겁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